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눈인사도 좀 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격상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500명, 600명을 넘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또 올 하반기에는 집값이 치솟고 또 전세값이 치솟아서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겨운 때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놓여져 있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점점 올가매는 것처럼 현실적인 삶에 매몰되고 또 빠져버리는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살피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기가 막힐 일들이 생길 텐데, 예수님의 걱정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지고 또 얼마나 그 죄 가운데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땅 사고 자녀를 기르고 공부 가르치고 시집가고 장가 보내는 그 일상적인 일에 정신이 다 빠져 있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기록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누리는 그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또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때에도 똑같이 그 일들을 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놓여져 있는 상황, 현실,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냥 영생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의 모든 시각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 깊이 뿌리를 박은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과 같아져 버리는, 동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모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올 한 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이 마지막 12월 한 달은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평안, 또 우리 아멘 찬양대가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던 찬양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돈의 때에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승리,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매몰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이 코로나 2단계의 조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오늘 오후에는 이 중대본에서 단계를 상향할 것 같은 내용들로 협의를 하겠노라, 이렇게 벌써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이때가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 가운데 매몰되고 경제는 멈춰진 것 같고 이런 우리의 삶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상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기대,
주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삶에 우리의 시선을 매몰시켜 버리는 문제로 우리가 빠져버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해볼 만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힘겨운 때에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 이 예배당 1000명가량 1000석까지 나오는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기에 20%로 한정하여 예배 인원을 제한하여 드리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댁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전례에 없었던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끝까지 믿고 굳게 붙잡고 맡기면 되는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한량한 생각, 경험, 지식,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세워보고 있는 거죠.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인원이 점점 느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또 정보와 경험 속에서 더 이상 기대가 없는 시대구나, 노력해도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때이구나 라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 정보와 뉴스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의심을 통해 끊임없이 비교 견적내는 일들을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최저가를 비교 견적해주는 것처럼 내 인생을 놓고 계속 비교 견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맞을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문제 한두 개 정도를 하나님 앞에 맡겨봅니다.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볼게요. 실제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생이 끝없는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그 한두 개 맡겨봤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내 방식대로, 내 모습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으로 맡길 것과 맡기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조건적으로 맡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생각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기도 하는 사단 마귀, 우리의 원수 마귀는 탁월한 공격, 바로 이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곱씹어야 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삶의 문제를 곱씹고 묵상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내 방식대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일하시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입, 대학에 진학하는 일, 가정을 이루는 결혼, 진로, 부의 축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거나 이루어가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진짜 드리워지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겠노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삶의 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의 원리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 삶에 드리워져 있는 상황들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무력함을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얼른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잘 피해갈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드리워져 있는 일들도,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문제들도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내어 맡기는 이러한 삶의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요한일서, 이 요한이 자신의 인생 노년에 세 개의 편지를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보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과 은혜에 대한 주제로 편지를 썼던 것이고요. 요한이서는 거짓 교사와 교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라고 메시지를 썼습니다. 요한 3서의 경우에는 참된 교사들과 또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를 권장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예년 같으면 교회가 성탄 사랑 나눔 박스라고 하는 일들을 이 12월 달에 막 진행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수년간 그 일들을 했습니다. 독거 노인이나 또 소외된, 꼭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함께 이 교회가 있는 주변에 소외된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성탄 사랑 나눔 박스를 만들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들을 했죠. 올해는 그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책임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증언과 약속이 내 안에 있으면 지금 이 어려울 때에 사실은 서로를 위해 물질적인 것들을 당장 내어놓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난해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겠노라 준비했던 그 일들, 올해는 정말 그들을 위해 내가 담아서 보내었던 그것이 누구에게 갔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는데 라고 하는 사랑의 책임까지도 혹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시작이 되어지는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정말 온갖 죄를 짓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인생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함께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갖습니까? 어제는 뉴스에 그런 메시지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교인들 또 캐톨릭 이런 성당에 가는 일들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를 못 보낼까 봐 염려가 된다. 교회들이 조심해 달라. 이 세상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뉴스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도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공동체가 기독교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순간도 핍박으로부터 자유한 적이 없었고요,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고 있는 종교도 기독교입니다. 희한하죠?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세상과 같다면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면 세상은 교회를 좋아해요. 핍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모습으로 점점 돌아가는 것,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산을 불리고, 이 일에 노아가 방주에 오르는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 일을 해노라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 이 일보다는 어떻게 이 문제가 내 가정으로부터,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에만 시선이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과 동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계해야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찌 보면 무거운 이야기 같은데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힘겨울까 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물음을 잘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성수하시면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비대면으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던 주일에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생각의 기본으로부터 그 위에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은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구원의 주를 믿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안다고 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치고 복 받는 비결을 좀 듣고 싶다고.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온전한 기준 안에 놓여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들은 좀 뒤로 하고 다음 이야기를 좀 하자.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무난하게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제된 그 문제들이 해결돼야 돼요. 구원의 주를 믿는다 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다고 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내 삶의 문제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 하나, 내 가정, 또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하나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경제의 상황, 이 나라의 정치,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아침부터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목사님 참
너무하시네.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명확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떤 이상한 아저씨한테 손을 붙잡고 통닭을 사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럼 그 아이는 관계 형성이 정확히 돼 있는 거죠. 아,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사준다고 하든지 안 된다고 하든지 답이 나오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그 문제를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러고 있냐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은 어떠한 현란한 논리나 철학, 지식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무언가 생각으로, 지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복음이에요. 따라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식적인 깨달음이나 지식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찬양해 주신 그 찬양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으리라 여겨집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때까지 험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성탄, 세상도 성탄절을 즐깁니다. 그들은 성탄절에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요,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바라듯이 무엇인가 부모로부터 얻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바랍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 일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와 실제로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하고 이 은혜의 사건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실제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목에만 거는 상징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생한 실제입니다. 살아있는 사건이고요, 십자가는 생생한 죽음일 뿐 아니라 생생한 부활이고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런 이름을 주어주셨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 이는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하는 사역, 이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냐고요. 성령께서 코로나 인원이 한 주간 정말 기도했는데 500명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400명, 300명, 200명 줄지 않고 600명까지 치돌았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무엇이 돌이켜져야 할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지, 그 일을 위해 더 긴밀한 간구와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되어지는 은혜로 자리 잡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것처럼 죄인에게 죄를 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 없는 속죄가 없듯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않는 이 아침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비밀을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겠는지, 저희가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성도들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귀했던 일이었던지, 성도들을 만나서 수다 떠는 것처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권사님하고 안고 장모님하고 끌어안고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것이 얼마나 값졌던 일인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했던 그 현장에 제자들은 얼마나 기쁨에 가득 찼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가 살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사역들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냅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아니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죠. 제자들은 삶의 문제서부터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한 그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다 이루었어, 내 영광을 봐,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드러내시지 않고, 그때는 아직은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비로소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셨던 그때는 가장 비참한 죽음인 것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다 이룬 것이고, 죽음이 생명이 되었고, 실패가 성공이 되었고, 고난이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진리와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과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존재부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나의 삶에 어느 한 부분 정도 붙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만약 죄를 조금 졌는데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갖고 다니다가 한번 떨어뜨렸어요. 핸드폰에 금이 쫙 갔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 핸드폰 고장 난 거예요, 안 고장 난 거예요? 고장 난 거예요. 고장 난 거. AS 센터 가지고 가면 이거 새 거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나요? 액정이 깨졌어요. 그 안에 데미지를 입었어요. 고장 난 폰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아이 괜찮아, 요 정도 치고 살 수 있어, 이건 우리들 생각인 거예요. 우리 전인격 전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과 성품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그 일에 기쁨이 드러나고요, 내 일에만 매몰되었던 내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내 재산을 계속 쌓아 올리는 데에만 집중되어졌던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기쁨이 자꾸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지의 복음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가슴 아픈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자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도록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온전히 의탁하고 지금도 주 앞에 간절히 내어 맡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방법까지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방법과 계획과 완성된 일들을 만들어 놓고 요렇게 일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다 해냈고 내가 할 수 없는 요것만 주님이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네 생각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그렇게 됩니까? 학원 보내고 공부시켜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쫙 하니까 쫙 돼요? 안 그렇죠. 그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처럼 한 인생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면,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참 마른 장작 같은 난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 이렇게 깨닫는 거죠. 내 지혜와 명철이 가까이 있어 보이고 탁월하고 이상적인 답 같아 보여도 주님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가 답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생각이 많아지면, 대안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더라고요. 무언가 이렇게 해결해야지, 저렇게 해결해야지, 이런 대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각이 많아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삶을 살라 그러셨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주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500명, 600명 막 늘어나는 이 상황,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마스크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하고 행동 반경도 좀 줄이는 일이 필요하죠. 우리가 적극 동참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니, 말만 이렇게 하고 빨리 백신도 개발되고, 그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치료제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염려되시죠? 그죠? 이 나라의 경제는요, 한 부류가 손해를 보고 나머지가 이익을 보는 것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위정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맡기는 그 일, 이 일들이, 교회들이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염려가 됩니다. 우리 그 일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곱씹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한 달을 이 일을 위해 집중하려고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12월 마지막 한 달을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어 맡겨서 중보기도의 힘도 교회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사랑 나눔 박스를 만들어서 막 나눌 수 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좀 집중하자 하는 일로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가 이런 일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나가실 때 받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 기도 핸드북이라는 아까 주보 광고에도 얘기했던 여리고 릴레이 기도회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께서 오랜 시간들 동안 기도의 자리로 자리매김했던 기도의 이름이 여리고 기도회입니다. 마지막 한 달 이 여리고 기도회를 온 교회가 내 방법,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코로나도 해결되어지고 세워질 임직을 위해서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고 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되어지고 선교의 사역, 다음 세대 교회가 행해야 할 수많은 일, 새해에 대한 기대까지 내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해 이맘때쯤도 2019년을 정리하고 2020년을 맞이했죠. 교회가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기대하고 계획했어요.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루셨습니까? 어려웠잖아요.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일들에 적극 통참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힘쓰는 일들을 동역해 주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그 중책을 맡은 역할을 내가 했는가, 얼마나 내가 봉사를 많이 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봉사를 하는 거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선교지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마지막 이 12월 한 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